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거니 받거나 할까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평생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제 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인데 보니까 제가 이걸 시간을 1시간이나 들어가서 보니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이 원고에 맞춰서 설교 중간에 다른 데로 안 새기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 우리 동지방의 이 귀한 성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양구 지역에서 이 새벽에도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 4일간의 성회가 저와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만나주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다시 한 번 더 파워포인트 15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고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에필골몬 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실제로는 1장 1절부터 이제 쭉 읽어서 끝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뒷부분부터 하는데, 이 1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100%, 200%, 300% 동의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우리 기도하는 우리 근사님들, 그 정말 밍크 담요를 뒤집어 쓰시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근사님들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첫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교회 가면 항상 기도하는 우리 근사님과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또는 실패하거나 또는 친구 간에 다툼이 있거나 또 청년 때는 뭐 헤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 가면 교회의 이 예배당에, 또 아니면 보통 교회가 1층에 유치부실이나 이런 데 기도실을 열어두죠. 그럼 기도실에 가면 항상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황할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교회 가면 그게 밤 11시든지 아니면 10시든지 아니면 막 한참 친구하고 놀다가 새벽 2시든지 문득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교회 가면 항상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가 이 교회가 지켜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휘말려서 어제 보신 것처럼 기도 운동에 들어가서 하루에 4시간씩 아니면 어떨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대구 제일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회장할 때 미국에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설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흐느껴 울듯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벌써 그때 선교사님 오셨을 때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 정도 되겠죠. 그때 우리 대구 제일교회 청년부예요. 청년부 예배에 와서 선교 보고하시고, 미국 분이세요. 선교 보고하시고 설교하고 하시는데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한국의 청년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의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성경을 얼마 읽으십니까? 기도를 얼마 하십니까? 찬양을 얼마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구제, 선교, 봉사활동, 다양한 그 앙케이트를 했는데, 미국에서 성도님이 아니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기도 평균 시간을 내보니까 기도의 평균 시간이 15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15분.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울듯이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큰일 났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미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15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미국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호소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선교사님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 다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뭐 공식적으로 하하 이래 웃은 건 아니지만 전부 다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크크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실에 저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 현수막이 뭐냐면 하루에 1시간 기도는 기본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원이었잖아요. 청년부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부서기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의 11조로, 그래서 청년부 임원 정도 되면,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부서기, 부회계 이 정도 되면 하루에 11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에 11조, 2시간 40분 기도하기 운동을 했습니다. 중책을 맡았으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2시간 40분씩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청년들은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 성도가 아니고 미국의 목사님들이 기도를 15분 한다, 하루에. 그래서 저희들이 막 선교사님은 심각하게 설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제가 어제 출애굽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창세기 이야기든지 그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기도로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놀랍게 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내 안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감옥 문이 닫혀 있지만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지만, 그 환경의 문이 닫혀 있을 때 활짝 열려 있는 문이 뭐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 앳빌골몬 이 옥중서신을 쓰시면서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좀 너무도 답답합니다, 여기 갇혀 있으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울은 이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여기는 또 특별히 새벽 기도 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양구 지역에서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시겠지만,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쁜 것 아닙니다. 문제 터졌을 때 하러 오는 것, 정말 그거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목회자로서는 참 기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문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오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오게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철야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119 기도라 그래요. 불 끄는 기도예요. 불 끄는 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저희 회사가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시험에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낙심이 커서 지금 우울증이 걸릴 지경입니다. 하나님 취직의 문을 열어주세요.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진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불 끄는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기도를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사용할 때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쓴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성도로서 해야 되는, 기도를 할 때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가능하면 짧게 세 가지 바울이 했던 기도, 우리 선배님의 기도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첫 번째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감옥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목회를 다시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첫 기도로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큰 불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는 누군가, 이 청소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 아이덴티티, 나는 뭔가, 이런 것을 사람은 찾게 됩니다. 그걸 정체성 찾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유인건이가 누군지 알려면 첫 번째, 인간이 뭔가, 다시 말해서 사람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되고, 사실은 사람이 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죠.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면 내가 우주의 주인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나를 찾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택한 모든 사람들은 우주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미아가 됐습니다. 저를 따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저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듣게 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에 가면, 시드니에 가면, 아니면 저기 멜번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민사회 목회가 얼마나 어렵고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든지, 이민사회는 이 성도들이 여기에 동아리처럼, 서클처럼 와 있고, 예수 안 믿는데 여기 와서 한인사회에 속해 있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보면 전혀 믿지 않는 발언하고 사업적인 발언하고. 제가 지지난주에 시드니에 있었는데, 시드니에서 제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 3명이 공황장애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데, 목사님한테 뭐 쌓여 있는 건데, 최근에 성도가, 안수 집사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성도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몸이 너무 약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약합니다. 이래 몸이 약하고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언제까지 섬겨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뒤에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근데 이걸 기도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이제 뭐 다
싸움 없이 받아들이죠. 근데 이게 그냥 1년 쌓이다가 이분한테 우울증이 오고 이분한테 공황장애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제가 이민사회에 있으면서 가장 슬펐던 이야기는 뭐 도시나 교회를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은퇴식이 됐어요. 은퇴식이 돼서 은퇴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꽃다발 다 전해드리고, 목사님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목사님 성도들에게 인사말 하세요 했는데,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 강단에 나오셔서 첫 마디가 육두문자를 하고 그 10원짜리 욕을 확 쏟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교회를 오지 않겠다고 떠나갔어요. 그 장면만 보면 뭐 완전히 난리죠. 이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나 그러고 뭐 이민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은퇴식 날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육두문자 했다고 막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그걸 왜 못 참았을까? 목사님 참 왜 그 마지막 인사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인사할 때 그렇게 좋은 말 해주고 떠나지 왜 그랬을까? 저도 그렇게 하고 이제 수련회 다 하고 나중에 목사님들이 있는 데 가서 식사하는 자리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욕을 해야 그분이 살아나시겠더라고요. 그분이 20몇 년 동안 그 목회 생활하면서 이 얼마나 많은 화살과 창에 성도들한테 찔렸는지, 이분이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사명감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견뎠지 아니었으면 그분은 벌써 교회에 불질렀을 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그 아픔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섬기고 봉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인간이 누군지가 보이고 인간이 시시때때로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가 뭡니까?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나요? 알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죠.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성령의 보게 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우수생이었어요. 중동부, 고등부, 청년부 아주 우수하게 신앙 졸업하고 심지어 신학교까지 가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로? 지식으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이 자기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이었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하늘빛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내가 그동안 알았던 이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성도가 누굽니까? 이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수많은 에베소의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I want to know you more.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know you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이 사람 압니까? 네, 제가 이 여자를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MBTI로 압니다. 제 아내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사모님 혈액형이 A형이고, 사모님이 장신대 졸업하시고, 사모님이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갔다 오시고, 이건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렇지만 그걸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지식을 넘어서 저를 따릅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관계에서, 제가 제 아내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저와 제 아내와 살아오면서 신앙의 추억들, 아픔들, 슬픔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저와 제 아내가 살아오면서 이 사람과 부부 생활로, 결혼 생활로 이 관계 생활을 해오면서 제 아내를 알 때, 그때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당연히 알죠. 근데 그 성경 공부를 넘어서 지혜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가 열려서, 어제 우리가 모세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로 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한 가지 그 공통된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철렁할까요? 저 집에 문제 생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이나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여차저차 해서 그동안 기도하러 왔었어요. 아이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니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여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도 또 가슴이 철렁해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또 언제 또 새벽 기도 올란가, 큰 문제를 들고. 그게 사사기 역사예요. 문제 해결되면 다시 죄에 빠지고, 또 기도하고 문제 또 해결되면 다시 죄에 빠지고, 이게 사사기적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회를 드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신성교회 성도님, 우리 동지방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119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가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하는 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문제가 있든 없든 평안할 때,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변함없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1번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를 따라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에베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더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기대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회사 은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아이들 다 키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기대가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불러주시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소위 말해서 콜링이죠.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면 I see라는 게 있습니다. I see. 그게 뭐냐면 내가 널 본다, 이런 말도 있고, I see 하면
어떤 미국 사람이 막 말하고 너 알아들었니? 그러면 I see. 그러면 이게 알아들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동일합니다. 이 안다는 게 이 I see라는 말이 똑같이 내가 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있는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생각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단어로 보통 세상에서 표현하는데, 하나가 야망이고 하나가 비전이에요. 그 야망과 비전을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쉽게 그냥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야망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을 야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싶은 나를 향하여서 쫓아가는 그것을 비전, 그걸 소위 말해서 오늘 한글로 풀이하면 부르심,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야망과 비전의 싸움입니다. 이건 성도뿐만 아닙니다. 제가 1년에 1000명 정도의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선교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기아대책이라든지 만나잖아요. 보니까 근데 이 싸움은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한테도 동일해요. 끊임없는 이 야망과 비전과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그 싸움을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은퇴하셨던 목사님도 만나고, 은퇴하셨던 우리 성도님, 사장님들,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들,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저 자신만 해도 내가 이게 야망인지, 내가 이렇게 청년들 끌고 가는 게 내 꿈을 내 이거 열정인지, 아니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열정인지, 내 열심인지 하나님 열심인지, 내 열정인지 하나님 열정인지 구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긴가민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은퇴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야망과 이 비전은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야망은 성취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감정, 인간의 감정이 공허라 그래요. 공허, 허무감. 그래서 이 열등감이 아니라, 이게 이 공허하다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의미에서 실패한 사람들보다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이룬 사람, 학과장이 된 사람, 총장이 된 사람, 선교사님이라면 온두라스 선교에 학교도 몇 개 짓고 교회도 여러 개 지으신 분, 목사님이라면 성도가 그래도 보통 지역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저 교회 큰 교회다 하고 알아주는 몇천 명이 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 정도 하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뛰어왔는지 내 열심과 내 야망으로 뛰어왔는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건, 그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허무함이, 공허함이, 허전함이 찾아오면 그것이 야망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열성으로 뛰어왔던 사람은 그 마지막이 어떤지 알아요?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한테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제 다 했네 하고 그 감사로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받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처음부터 저를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세 번째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제가 이 새벽에 하는 이유가, 어제 저녁에 제가 모세 설교했잖아요. 내 마음의 중앙에 저는 정말로 여러분한테 설교해서가 아니라 제 기도할 때 제가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어제 저녁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신앙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유인건 목사의 내 마음의 중앙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앙에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이야기했는 것처럼 119 기도, 불 끄는 기도, 아이고 집 월세 구해야 돼, 전세 구해야 돼, 대학 가야 되겠다, 공납금 마련해 줘야 되겠다, 차를 사야 되겠다, 아이고 아파서 병원에 가 있다, 이 병이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119 기도만 하다 보면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그건 너무 좋은데, 그게 계속 사사기처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119가 터졌어요. 불이 났어요. 이제 감옥에 잡혔어요. 매를 맞아요. 언제 출소할지 몰라요. 지금 기도하고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9 급한 불이 꺼졌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한테 가르치는 기도는 이 불 끄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알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 이 땅에 지금까지 있다는 것, 아직 이 로마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이 압박 속에서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를 쓰신다는 것 기억해라. 그리고 지금 오고 가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로마 압제 속에서, 이렇게 공포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비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할렐루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이거 보면 급한 기도 아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 이 능력이라는 것이 여기에 그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이건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워킹한다는 거예요. 워킹.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게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그 능력이, 우리가 보니까 돈 버는 능력이라든지, 그 능력이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 정도의 능력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20절부터 23절 보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했던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일했던 그 능력, 예수님 안에서 일했던 그 능력은 뭡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고 만물을 예수 아래 복종시키시고 예수를
그 예수를, 그 능력의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 이건 뭐 오는주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능력,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최고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할렐루야. 베풀어 주실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교회에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똑같이 성도를 목양하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말해서 은행에 잔고가 있는데 그 잔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보니까 하나님의 잔고가 가득 차 있는데도, 축복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 축복을 쓰지 못하는 성도가 있더라. 그게 이제 어른 목사님들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시잖아요. 소망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장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설교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너무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을, 제 소망,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집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야, 어떻게 보면 뜬구름가 잡는 기도 같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야, 세상에 이런 기도를 갖고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야, 이 기도를 가지고 1시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 기도를 가지고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라면 진짜로 기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런 기도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성도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경에 보면 수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자크가 뭐냐면 이 묶는다는 거예요. 단단히 얽어서 묶는다는 거예요. 같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다바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바크가 뭐냐면 이 붙인다는 거예요. 붙인다는 거. 본드 있죠. 본드로 이렇게 탁 붙인다는 거예요. 그때 쓸 때 강하고 담대해라. 그게 뭐냐면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내가 옆에 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때 쓸 때에 하자크, 다바크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약하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네가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5살이지만 나는 40살 건장한 아빠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난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을 경영하시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쓸 때 이 하자크,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종이가 자기가 이제 쉽게 찢어지잖아요. 이 설교 원고인데 이게 이제 쉽게 이렇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가 어느 날 나도 힘있고
강해져야 되겠다, 쉽게 찢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이제 스펙을 쌓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또 뭐 회계사, 통계사 하면서 계속해서 이 종이가 계속해서 자기를 단단하고 두껍게 해요. 내가 계속 학력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기업도 만들고 여기다가 스펙도 쌓고 해서 이렇게 두꺼워져서 이 정도면 내가 지금 한 10장 됐는데 30장 됐는데 이 정도는, 한 장은 쉽게 찢어지지만 3장은 이제 쉽게 안 찢어지잖아요. 5장, 6장 이렇게 돼서 내가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뭐죠? 종이에요, 종이.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 때 이 하자크는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면, 이 약한 이 종이가 이게 이렇게 사람이 손을 잡고 찢으면 찢어지는데, 이 약한 이 종이가 대리석이나 철판에 본드, 다자크, 본드로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강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몸에 찰싹 달라붙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일치될 때, 그때 이 종이를 찢고 싶어도 이 종이를 찢으려면 대리석을 찢어야 되고, 이 종이를 찢으려고 하면 강철을, 철판을 찢어야 돼. 이 종이를 찢을 수 있어요. 벌써 본드로 쫙 달라붙어서 이 둘 사이에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종이를 찢으려면 철판을 톱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하자크, 다바크인데, 이게 성경에서 그 수없이 나오는 담대하라, 강하고 두려워 말라, 내니 강하라, 담대하라 할 때 쓴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 능력의 그 파워는 우리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감, 신신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강한 성도는 누군가라고 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혼자 해보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해볼게요 하나님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능력에서 떨어지고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강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강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지지 마세요. 심지어 돈조차도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큰 부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유목사 복이 하인 거 아나? 그래, 뭡니까? 그러니까 받을 그릇이 안 되었는데 받은 복은 그 복이 하가 된대요. 하가 된대요. 그래서 그릇을 갖추지 않고 그 돈이든 뭐 인맥이든 물질이든 그 복이 오면 그것이 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지지 마세요. 약해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해지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빚지면 그 빚쟁이한테 가서 하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빚을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 빚쟁이한테 가가지고 이 빌고 내 약함을 보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이 4일 동안 이 집회가 지나가면서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이 춘천 동지방의 기도가 한 단계 성숙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성도처럼 불 끄는 기도가 아니라, 이번 이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집회하는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었어 라고 그 큰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